밤새 곡하고는 누가 죽었냐고 물어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서 실컷 슬퍼하고 함께 울고는 누가 죽었느냐고 물어본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초상집은 몰라도 생일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밤새 축하하고 흥겹게 놀고 누구 생일인지를 물어보는 날이 있는데 그날이 바로 우리 주님의 생일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온 나라가, 아니 온 세상이 흥겨워합니다. 밤새 반짝반짝 화려한 장식들로 가득하고 거리에는 노랫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장 주목받으셔야 될 주인공은 주목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날은 그저 즐거운 날일 뿐 누군가의 생일인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즐기고 놀면 되는 날이지 누군가를 기억할 필요 없는 날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주인 잃은 생일이요, 주인공이 사라진 잔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성탄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를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미니어처 가스펠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음의 축소판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모세는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가르침을 전해줄 때 백성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에게 도대체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냐 물을 때 내가 뭐라고 답해야 하겠습니까? 이 모세의 질문은 한마디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 성경은 I am who I am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는 곧 나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제가 누구냐 묻는 어른들의 질문에 저는 첫째 아들입니다 라고 답하곤 했습니다. 저의 정체성은 둘째 아들이 아니요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십니까? 묻는 질문에 나는 나다 라고 답하십니다. 첫째, 둘째, 순위를 통해, 비교를 통해 혹은 어떤 제한된 표현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며 만물의 근원이시며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자이십니다.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어느 날 아름답게 만든 조각배 하나를 자신의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뉴턴은 하나님을 믿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뉴턴과 하나님이 과연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논쟁하던 친구가 뉴턴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친구는 탁자 위에 올려진 예쁜 배를 보고 말합니다. 참 잘 만들었네. 자, 누가 만들었지? 그러자 뉴턴은 답했습니다. 아무도 안 만들었어. 그냥 저절로 거기 있었어. 그러자 친구가 어이가 없어서 묻습니다. 자네 참 농담도 잘하네. 그러나 뉴턴은 아니야. 그냥 정말로 거기에 저절로 있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이 사람 농담이 지나치네. 그러자 뉴턴은 정말이야. 농담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이제 화를 냅니다. 자네 정말 왜 그래? 미쳤나? 작품이 있는데 저자가 없다니 말이 되나? 그때 이 뉴턴은 정색으로 답했습니다. 미친 건 자네일세. 이 우주 만물과 자네와 나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데 창조자가 없다고 말하지 않나.
자, 그러자 이 친구는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는 세상을 이라는 말입니다. 자,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곳입니다. 인류 역사를 볼 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하나님을 세상이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얼마나 험악해지고 타락해져 있습니까? 지난 1년간 얼마나 사건, 사고의 소식, 나쁜 뉴스가 가득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백인도 흑인도, 남자도 여자도, 부자도 빈자도, 교육을 받은 자도 받지 못한 자도, 건강한 자도 건강을 잃은 자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해밍웨이의 작품 가운데 세계의 수도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는 어느 스페인의 시골에서 살아가는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아버지가 집을 떠나 저 멀리 마드리드로 가출한 아들 파코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이 마드리드의 한 신문에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파코, 화요일 낮 12시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모든 것을 용서하며 사랑한다. 이 파코는 스페인에서 흔한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약속 장소에 나갔을 때 그곳엔 무려 800명의 파코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찾고 있습니까? 이 파코 아버지의 광고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내신 광고입니다. 오늘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짙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못난 자녀를 사랑하신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거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써 그치지 않습니다. 저는 집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평균적인 한국의 남성들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자주 말합니다. 그러나 말로써 하는 사랑은 위태롭습니다. 그 효력이 날로 반감됩니다.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 앉아서 사랑한다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저희 집에는 반려견 베리가 있습니다. 블루베리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 말티스 종인데 2개월 된 새끼를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 초등학교 딸아이가 이 개에게 저희 집에 성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리를 박베리라고 부릅니다. 이 아이가 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 동생처럼 안아주고 말 걸어주고 놀아줍니다. 누가 봐도 개 언니입니다. 그리고 개 언니 소리 듣는 것을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딸아이를 개처럼 취급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개 언니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개라는 소리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개를 좋아해서 개 언니가 되어줄 수는 있지만
내가 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개를 사람 취급해 줄 수는 있지만 내가 개 취급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사랑하는 개 사랑의 한계입니다. 어디까지나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것은 내가 개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지심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내가 개가 되는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고통과 애통을 함께 겪으시고 사망을 함께 당하셨습니다. 사랑하기에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와 같이 피력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은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나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어느 아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들고 머나먼 타향으로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끝내 파산하였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함께 먹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돼지의 먹이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그것마저 주는 이가 없어 그는 굶주려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버렸습니다. 그가 아는 모든 사람이 그를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이 세상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저녁 시간에 술래잡기 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머리카락 보일라 꽁꽁 숨었는데 술래가 자기를 찾지 않고 그만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집에 가버렸습니다. 이 아이는 어둠 속에 무서워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외면해버린 탕자를 살펴보시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버린 그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하갈이 여주인 사라의 학대를 피해 도망을 쳤습니다. 하갈이 도망을 쳤던 곳은 팔레스타인의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마신 물도 식량도 구할 수 없는 황폐한 곳입니다. 하갈은 낮에 40도가 넘는 열기를 견뎌내며 또한 밤에는 임신한 몸으로서 싸늘한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춥고 외롭고 배고픈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하고 방황하는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갈은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버려졌다 생각하고 시련 속에 나 홀로 처해 있다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남이 알지 못하는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세상 누가 이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나에게 버림받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성탄절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요 말로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이처럼은 최상급 이처럼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을 형용할 수 없어 이처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구약의 예언자는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또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환난이 있습니다. 곤고도 있고 박해도 있고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철저히 미워하시고 죄를 응징하십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리하여 공의의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시고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부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인하신 만큼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태양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고 그리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문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세상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이다,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영생은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기쁨과 평화의 연속입니다. 영원한 기쁨이요 사라지지 않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인간은 때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를 질식시킬 때가 있습니다. 최승호 시인은 오징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 혹 우리의 사랑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의 목을 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욕구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면 전가할수록 그의 생명은 위축되고 그의 삶은 일그러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죽음을 극복하게 하며 영생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위대한 영웅도 죽음 앞에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국의 한 공동묘지에 이와 같은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Hurried, worried and buried. 바쁘게 살다가 걱정만 하다가 묻혀버렸네 하는 말입니다. 아마 오늘 현대인의 삶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그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쇼는 자신의 묘비에 아이와 같이 새겼습니다. 우물쭈물 살다가 내 이렇게 끝날 줄 알았지. 어느 유명한 불교의 스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에이,
괜히 왔다 가네. 여러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언제 닥칠지 예측할 수 없고 그 누가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가끔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이 꺼려질 때가 있습니다. 혹 큰 병이 아닐까, 혹 죽게 되는 병이 아닐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던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영어 성경은 사망의 음침함을 The Shadow of Death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자, 이 그림자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 실체는 아닙니다. 사나운 개가 사람을 물고 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나운 개라도 그림자는 사람을 놀라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물고 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세력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겐 실체이나 주를 믿는 자들에겐 그림자일 뿐입니다. 오늘 죽음이 아닌 영생이 여러분에게 실체로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얻기 위한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요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기업을 물려받습니다. 자녀이기에 부모는 그에게 기업을 물려줍니다. 이웃집 청년이 아무리 잘나도, 그가 아무리 사회에서 모험생이어도 그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못나도 부족해도 아들과 딸에게 물려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의로, 도덕으로, 성취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고백입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00만 번 더 들어도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시인 김용택의 아내는 남편에게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게 불러주는 사랑 노래는 이 봄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당신이 나를 너무도 소중히 여겨 나는 세상에 귀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말도 못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움 많은 이 세상에서도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직도 마르지 않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탄절은 모두가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사랑 고백을 듣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쁨과 환희의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